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4월 6일 마태복음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도 1절부터 34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산에 오르셔서 거기에 모인 여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핵심적인 교훈들을 5장부터 7장까지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5장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복이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복이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마땅한 복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자로서의 어떤 것이 복인지를 교훈해 주시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정체성을 잘 유지해야 될 것을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셨다라고 밝히시면서
헛된 율법, 그냥 외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 외에 풍성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6장에서도 다양한 천상의 그런 교훈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모습, 그 말씀까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식하는 것,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것 중요하지 않다.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고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형식,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남이 보이기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남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신앙 생활 중에서 세 가지 특별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또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거 옳지 않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제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기가 갖고 온 여러 가지 재물이나 또 건강이나 기회들, 다양한 것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돕는 것, 그 구제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도록 하신 그런 율법의 내용인 것입니다. 고아나 객이나 과부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 구제 하도록 했는데 그 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팔을 보고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곳저곳에 소문내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인정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제라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4절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다.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하는 것, 그거 옳지 않은 방식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도 은밀한 중에 남이 알지 못하게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다 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람을 눈에 의식하여서 행하는 것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5절부터는 기도 또한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조차 외식으로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진실된 간구와 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거리에 서서 또 큰 회당에서 보이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 그거 옳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6절 7절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거리에 서서 또는 큰 회당에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방식으로 하는 것, 그거 원하지 않는다.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네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듦과 그 간구를 그렇게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며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덧붙여서 7절에서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래 했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하고 또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시간만 길게 내 기도의 열심과 또 정성이 길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신에게 그 정성을 돌봄을 받아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 생각 모르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해야 할 기도, 그 간구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 그런 것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모든 것 아시는 분인데 그거 뭐 계속적으로 그렇게 중언부언 그렇게 이방인 사람은 말을 많이 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구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모범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잘 아시는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갖도록,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인 것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관한 그것은 어떤 것을 구하느냐?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재산을 불리기 위한 그런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관한 것들, 그것은 어떤 것만 구하고 있느냐? 일용할 양식만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아신다. 그런 것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성, 우리의 연약성은 어떻게 하느냐?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가 배부르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소홀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을 주신 것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그 중에 한 구절을 더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12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달달달 외워서 그냥 하기 쉬운데 여기서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알려주신 것이냐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지은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악한 것, 죄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친구들, 주변의 이웃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지은 죄들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삶을 남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담긴 풍성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그 말에 있어서는 마땅히 주님 나에게 행한 그 다양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많은 죄악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도 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16절에는 금식에 대한 표현도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금식하는 것, 먹는 것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자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조차, 신앙적인 그런 모습조차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했던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슬픈 기색들,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행하지 말라. 그렇게 외식하는 것 행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17절, 18절 보시면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금식하고 있는지 않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행하라. 꼭 내가 금식하는 것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행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8절에 보시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의 눈에 의식하면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또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행했지만 점차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행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 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렇게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구제할지라도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분께 맡기는 자세로 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 참으로 옳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서 행하기보다 어디에나 계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 앞에서 마땅한 자세를 행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 34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 땅에 두면 동록이 하고 또 도둑질하고 좀이 난다. 그거 땅에 두면 그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는 줄 알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그 하늘에 두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보화, 좋은 것들을 하늘에 둘 수 있습니까? 그 말의 뜻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물, 보화, 좋은 것들을 이 땅에 두었을 때 마음이 땅에 있는 줄 알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어서 참으로 그 중한 것을, 귀중한 것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말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땅에 있으면 땅에 있는 것들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마라. 땅에 있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참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곳에 더 마음을 두며 재물, 보화, 좋은 것들 그 관심을 하늘에 두도록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땅히 재물, 보화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연약하여서 그것들에 더 관심을 두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의 풍성한 또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모습들을 자칫 잊기 쉬우니 그 모든 관심들을 하늘에 두도록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또 덧붙여서 많은 부와 많은 명예를 가지고 함께 살면 더 좋지 않은가. 주님께서 많은 재산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는 자에게 많은 부와 명예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또 하늘에서도 잘 살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24절 보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부패한 인생은 어떠한 사람인가? 재물이 많게 되면, 명예가 많게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 많은 풍성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평안이 많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잊고 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두거나 명예에 두거나 사랑에 두거나 어떤 이 땅의 것에 두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대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많은 부, 많은 명예 이것을 함께 갖고 싶지만 부패한 인생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자칫 잊기 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잘 두어서 우리 보물을 땅에 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가난하고 항상 없이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것들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많은 부도 주시기도 하고 명예도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기회를 주실 수도 있는데 그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섬기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기회로 알아. 선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칫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영원한 가치 또 천국에 속한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섬겨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것을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잘 아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걱정 근심하지 않는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시고 가장 적절한 것을 먹이시고 살리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내가 내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까지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인데 너희는 내 생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염려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붙여서 무엇을 구하도록 하는가?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가장 선할 때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알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어내는 데 힘써야 될 것을 표현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들이 더욱더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하늘에 우리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에 관심을 두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더욱더 구하며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식하지 말 것과 우리의 관심과 재물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있어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진 정욕으로 인하여 재물에 너무 마음 빼앗겨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일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은 고난과 부활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해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알아 영원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주체들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